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흥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 1년 동안 함께 사역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말씀 제목이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년의 결산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오늘 확증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외일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늘 성장하고 부흥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흐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속해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 정체되어 있고 또 멈춰서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늘 이루어져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간증이 있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그럴 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 간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난 증거이다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늘 언제나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박제화되어 있었잖아요. 진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뭐가 되냐,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모에게를 흠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나, 믿음의 실험들이 있나, 때를 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왜 간증이 없지? 왜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걸 아는데도 왜 전도의 간증이 없고 선교의 간증이 없고,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왜 기도의 선포가 없고 말씀이 없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되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늘 말은 하는데 점점 박제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아니까 간증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도덕적 윤리적 기준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일어났죠. 지금 이렇게 되다가 현상 유지도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점점 박물가된 교회처럼 만들어져.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됐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그냥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것들에 대해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간증 있는 축복,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교와 전도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은혜, 바로 그것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해야 됐죠. 주님께서는 70주년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요,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이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탈기독교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도 그게 자꾸만 멈추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30년의 항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30년의 항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멈춰선 배를 띄우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부는데 바람을 한번 돛을 띄워가면서 움직이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죠.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우고 배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직접 나가서 실행해 보고, 물도온 하인처럼 순종해 보고, 선교와 전도로 나누어 보고, 섬겨 보고 하면서 이 방향을 주시면서 이제는 진짜 나를 꾸짖는 삶을 좀 살아봐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라, 기적이 일상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선포하는 교회를 만들어봐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라 하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도록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오래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뭐 거창하게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이 주신 상황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허락해 주신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리모델링 외에 카메라, 집기, 방수, 뭐 화장실, 천정 하게 되면 수없는 사역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그냥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2층 휴게실에 생각지도 않은 서울형 카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2월이면 아마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층 공간은요, 젊은 부모들이 와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다 개방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선교 완성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잖아요. 선교 완성에 앞장서는 교회 되겠습니다라고 그토록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선교 로드맵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캄보디아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선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신촌교회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거 누가 감당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줬습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들, 눈물들, 기도들, 물질들로 이 일들을 다 감당케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으면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진행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요, 다 막히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부정적이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부정적이 돼요. 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도들 가운데 멀어진 성도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다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공간을 내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초등부실이 70명에서 100명 들어가요. 청소년부실이 70명에서 100명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이 일들 다 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올해 정말 어려운 해였는데, 이토록 어려운 해였는데 모든 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들, 귀한 기도와 헌신,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몇 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했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누구냐고, 이들이 바로 내 스토리가 된 새 용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분명하게 해요. 내 지금 이 교인들은 내 스토리가 된 새 용사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자꾸만 잊혀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2025년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과 기도와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스토리에 담아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새 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왕위를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윗의 영광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국들을 만들어 갈 때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37명의 용사들이 있어 하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이제 다윗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사들의 면면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특정 지파도 아니에요. 특정 가문도 아닙니다. 나이가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문에 상관없이, 이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왕국 가운데 함께 하셨던 37명의 용사들이라 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주목해 봤던 게 뭐냐면요, 유독 37명의 용사 가운데 3명의 용사의 스토리를요 아주 감격적으로 감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14절의 내용들인데, 바로 이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이 베들레헴에 다윗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떨어진 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향을 쳐야 될 상황이고 자기의 고향이 블레셋이 진을 잡고 있으면서 함께 싸워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다윗이 갈증을 느끼며 목이 말랐을 때, 늘 언제나 어렸을 때 베들레헴 성 우물 곁에서 먹었던 그 물이 자신을 시원하게 했고 자신에게 새 힘을 줬고 자신을 새롭게 일으키게 했던 바로 그 물의 이 시원함이 자기 가운데서 자꾸만 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물만 마시면 내가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저 물만 마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 다윗이 그냥 넋두리처럼 소원을 말한 거예요.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저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시게 할 수 있지. 나에게 마시게 해줄 사람들이 없겠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혼잣말로.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나 저 물을 먹어야지 내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겠다, 뭐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식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자 한 남편이자 한 왕이 잠시나마 고향의 추억을 느끼면서 사적인 소망으로 이 목마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적인 탄식을요 다윗의 세 용사가 듣게 됩니다. 요셉 바세바라는 용사, 엘르아살이라는 용사, 삼마라는 용사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군장이 되어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심지어 칼을 손에 잡았는데 전쟁에 이길 때까지 이 피무덤이 돼서 이게 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싸우면 그런 800명을 물리쳐 이겼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곁에 있다가 다윗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명령도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물을 좀 떠오자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아니, 이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지금 베들레헴이 누구의 진이라고요? 적진이에요. 근데 세 용사가 하찮은 물 하나를 뜨러 갔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요. 그래서 그 물을 떠와요. 아마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물이 중요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본질이 뭐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 지금 어느 때라고 이렇게 물을 떠와. 정신을 차려야지. 당신들이 용사들인데.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세 용사는요, 이 사적인 소원을 이루려고 적진까지 가서 물을 떠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왕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은 다윗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왕이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고향에 있었던 물 한 모금,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읽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물 한 모금을 가져다 두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산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많은 요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왕의 사위가 높아야 되고 왕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도 왕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 내 목숨값보다 이 물 한 모금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지금 어느 때라고 물을 떠와요? 급하고 중요한 거 투성인데.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죠.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어느 때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요, 감동을 넘어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슴 벅찬 내용들이 나와요.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 세 용사가 물을 떠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물을 오히려 그렇게 길어왔는데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물은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내가 기억나는데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하였어. 그는 그 물을 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당신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로 받으셔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바 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물을 바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고 가운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바 된 이 스토리를 바로 이 새 용사가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죠? 계산하지 않는 바로 물도온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계산하는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생명을 갖췄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약속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회고할 때 주님, 저에게도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새 용사가 아니죠.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의 지금 형편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의 시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산하지 않았던 그 헌신의 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랑,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당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그 물질,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 스토리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펙이 아니에요.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펙이랑 스토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스펙이에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계산에서 할 수 있는 게 스펙입니다. 물론 이 스펙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것으로 우리는 감동하지 않아요. 왜? 스펙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에 감동이 있죠? 스펙을 넘어서는 스토리를 보았을 때, 스펙을 넘어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저분에게 왜 은혜가 되지? 왜 저분을 자꾸만 본받고 싶지? 그분의 스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스펙을 뛰어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간증했고,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꿈이 있는 자의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어떤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이게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좁은 길이라도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스토리로 기록하겠다, 기억하겠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분들 다 한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 말들이 늘 언제나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담임이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렸는지 다 보고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당신의 스토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 우리 성도들 스토리가 된 37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3명의 용사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록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 기록된 스토리가 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그런 새 용사라면,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37명의 용사 가운데 반드시 기록되었으면 했던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개국 공신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일로 보면 바로 3명의 용사보다도 훨씬 대단한 그러한 용사입니다. 다윗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근데 다윗이 유독 37명의 이름을 써가면서도 요압은 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늘 자기중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왕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뜻에 맞으면 순종, 맞지 않으면 불순종을 했죠. 요압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사무엘하 3장인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일들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이제 책임자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그만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요압이 볼 때 이 아브넬은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로 인하여 남북이 통일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그래요. 난 그거 몰랐어. 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 몰랐어. 그가 알아서 했으니 그 핏값은 요압이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던져버리고 맙니다. 요압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말로는 하나님 세우신 왕 다윗이라고 말했지만 그 건의와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압살롬을 살해한 사건이죠.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군이 점점점 이제 수세에 몰려서 반란군이 진압될 상황입니다. 요압이 총사령관이었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죠. 제발 근데 압살롬만은 죽이지 마라. 요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반란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니까.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지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는데도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 슬픔을 봤던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당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신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넘어선 월권을 합니다. 그래서 오만하게 충고를 하면서 내가 잘 아는데 당신은 잘 몰라. 다윗 당신은. 그러니까 내 말을 지금 듣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에게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겁니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협박을 해요. 왕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정말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의 말이 늘 선택적 필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삭제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은 늘 이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한 다음에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요. 근데 이번에도 요압이 생각합니다. 아마사가 아니라 내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아마사를 또 죽여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총사령관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요압의 큰 비극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승리를 거뒀으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권력으로 개인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평가에서 요압을요,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새 용사의 길을 따르라, 요압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용사라고, 그 스토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 혹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없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혹시 협박한 것이 없나? 하나님이 늘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먼저라서 내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적이 없나? 요압의 길에 마음들은 없나라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점검이 되면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열이처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 용사라고 한다면 올해의 마지막 평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블레싱의 축복으로 여러분 나아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내 안에 요압의 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제거하시고 당신의 스토리로 나를 남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년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더 크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블레싱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고하시고 사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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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블레싱 신촌이라는 슬로건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 중심의 교회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전히 닷을 올리는 것도 힘에 겹고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것도 벅차지만 다시 시작해 하셨사오니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고 기뻐 춤추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스토리가 된 새 용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꼭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블레싱,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이 다 되도록 나라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정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껏 기독해 하셨사오니 장문석 집사님이 석방된 것처럼 속기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이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블레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합니다. 나는 새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는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람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군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